송구영신 예배는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예배 중에서 가장 긴 예배입니다. 2년에 걸친 예배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송자는 보낼 송, 구자는 옛구, 영자는 맞을 영, 신자는 새 신자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2020년은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본래 송구영신 예배는 2020년 11시에서부터 밤 11시에서부터 2021년 0시 1시까지 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마는 오는 성도님들의 거리 관계도 있고 또 지금은 비대면 예배하기 때문에 9시에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 역사.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땅의 시간은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서는 단어 자체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때, 시간, 단순하게 표현됩니다. 영어에서도 타임, 그렇게 표현됩니다만은 헬라어에서는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 글자 자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땅의 시간, 사람들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성경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은 글자를 대하면 벌써 딱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일컫는 것이로구나. 사람들의 때로구나. 성경을 대할 때에 하늘의 시간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란 시간, 천지가 창조되던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뭐 사람들이 창조해달라 한 것도 아니고 참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때에 우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시간.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것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시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납니다. 독일어로 표현할 때는 창조가 쉐풍입니다. 재림은 파루시아라 그럽니다. 쉐풍, 창조에서 시작해서 파루시아, 재림으로 마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건 인사니까 20절이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라 그럽니다.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마라나타란 말 들으셨지요? 마라나타 합창단, 마라나타 무슨 성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쉐풍에서 시작해서 파루시아, 마라나타로 끝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시간, 바로 예수님이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시간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사람들의 시간, 사람들의 역사, 크로노스가 전개돼 갑니다. 한 해 365일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 같은 365일, 다 같은 날 24시간 하루지만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나가는 해, 새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나가는 해를 반성하면서 자기 성찰을 합니다. 내가 한 해를 제대로 살았던가? 내가 한 해 동안 사랑구실을 했던가? 내 삶에 뭔가 진보를 이루었던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를 기다리게 됩니다. 새로운 해는 좀 더 인간답게, 성도답게, 좀 더 알찬 해를 보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게 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요셉에게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셉은 구약의 예수라고 부릅니다. 혹은 작은 예수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렸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 점에서 통하는 점의 첫째입니다. 요셉이 팔릴 때는 은 20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팔릴 때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20냥과 30냥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인프레라 그럽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20냥에서 30냥으로 인프레가 된 셈이지요. 요셉은 죄 없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살던 감옥은 반체제 인사,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어서 한 번 들어가면 당대 왕이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감옥에서 어느 날 석방되어서 제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요셉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요셉을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라 그럽니다. 또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마는 평생 동안 한 가지도 약점, 실수,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흠없으신 예수님과 닮은 점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종으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경호실장격인 보디발의 집안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난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려면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지 종으로 팔려가는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하시고 종으로 간 뒤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참 이상하다. 어릴 때 그렇게 임을 품고 읽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내 인생도 산전수전 겪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쓴맛 단맛을 겪으면서 이 본문을 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좌절, 실패, 억울한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빛나는 자리가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참 이상하지요? 종살이로 팔려갔는데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만사형통했습니다. 형과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동생, 성경의 만사형통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동생이 형 뭐인데? 그러니까 만사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다. 알겠어? 니도 만사형통해야 돼? 형과 동생 사이에 그런 말이 있었다. 유머스러운 얘기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은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사무장으로 삼았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그 회사가 정말 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5절이 그 말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는 이 말씀 참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요셉을 총무로 세운 뒤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그 집안 전체에 미쳤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 보디발의 집안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요셉을 통해서 오는 복이 전체에 미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업에서든지 공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임하는 복으로 인하여 그 기업, 그 자리, 그 학교, 거기에 복이 미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사회에 요셉 같은 인재들이 꼭 필요합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요셉 같은 사람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은 염려가 변해서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이룬 해가 1868년입니다. 그 이후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산업화가 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명치 유신 이래로 지금까지 100대 기업을 골라내서 그 기업의 수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 외로 기업의 수명이 고작 30년입니다. 한때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대기업에 속했어도 가장 그 시대 큰 기업이 수명이 30년입니다. 그런데 30년 수명을 넘어서서 50년, 100년 장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불황에서 호황을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호황이 왔을 때에 불황을, 불경기를 대비하는 기업. 그 기업들은 50년, 100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해서 겨울이 왜 옵니까? 봄이 오려고 오는 겁니다. 지금 밤이 깊어갑니다. 2020년에 12월 31일 밤이 깊어가고 지금 시간이 흐릅니다. 밤이 왜 깊어갑니까? 새벽이 오려고 깊어가는 겁니다. 2021년 1월 2일 새벽이 오느라고 밤이 깊어가는 겁니다. 불황은 왜 있습니까? 호황이 오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최악의 조건에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최선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요셉이 그 자리에서 호련히 일어나서 감옥을 거쳐서 30세에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방불하게 한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이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셉이 30살 약관의 나이에 재상의 자리에 오른 후에 그 애굽의 명문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요셉의 신앙, 사상, 신념이 거의 배어 있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요셉과 같은 영적인 자세, 통찰력, 다짐,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하자는 뜻에서 본문을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7년 대불경기, 7년 엄청난 가뭄,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이 탁월한 경제 정책으로 7년 대불경기를 극복하는 기막힌 정책을 펴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51절입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큰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뜻입니까? 지난날의 상처, 아픔, 원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줄여서 과거 청산입니다. 여러분, 2020년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한 해인데 우리가 지난 세월 속에 묻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되기 바랍니다. 과거 청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과거의 포로가 됩니다. 과거에 매이는 국가나 기업은 미래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팔리고 죄 없이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입니다. 과거 청산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쌓은 한도, 원망도, 상처도, 아픔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다 흘려보내고 청산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입니다.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미래는 힘있게 뻗어나간다. 미래의 번영입니다. 나는 이 요셉이 아들 둘 이름을 지은데 감탄을 합니다. 야, 대단한 신념의 사람이고 사상가고 영의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탁월한 영감이 넘치는 이름을 지었을까? 첫 아들을 놓고 므낫세. 하나님이 지난날의 상처, 아픔, 부끄러운 것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를 청산해 주셨다. 큰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므낫세야 하면서 지난날의 아픔도 상처도 잊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아 부를 때마다 미래는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 새해는 에브라임의 해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020년은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개인 다 므낫세의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면서 므낫세,
2020년에 모든 어려웠던 상처, 아픔 다 청산하고 다가오는 2021년 에브라임 번영하는 순풍에 도철다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창창한 미래가 열리는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그대로 생명과 진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이 흘러갑니다. 므낫세의 세월입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 지난 날은 아픔도 사랑도 다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통하여 온 집안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로 통하여서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경기가 호경기로, 불황이 호황으로, 정말 겨울의 추운 날씨가 봄 날씨로, 어두운 밤이 새벽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